안녕하세요. 4월 16일 수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어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늘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체포되어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릅니다. 대제사장의 공간 틀에서 격불을 쬐며 고초당하는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종들이 베드로의 정체를 3번 드러냈고 베드로는 3번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과 시선을 교환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공회원들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문합니다. 정죄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자 신문을 종결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소.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오늘의 본문에선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의 신문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순순히 그들 손에 넘겨졌고 대제사장 공간으로 압송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공간 뜰 가운데 이상으론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종들이 불을 피운 뜰 중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조심스레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각오했던 그의 고백과 결단이 허공에 흩어지고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는 죄송함과 미안한 마음에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대제사장 공간의 한 여종이 불빛에 아른거린 베드로의 모습을 주목하며 그도 예수님과 한패라고 외칩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베드로는 당황하며 얼떨결에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함께 격부를 쬐던 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베드로를 쏘아봅니다.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 비수가 날아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처음보다 더 강력하게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1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의 출신까지 언급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자 더욱 큰 소리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고 그 순간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던 예수님이 종들의 신문을 받던 베드로의 시선을 붙잡으십니다. 예수님도 닭 울음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자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지켜보며 배웠던 그인데 부인하는 고백과 같이 그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보여주며 그들을 제자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몰두했던 시간들, 그리고 예수님의 진심, 이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당장에 앞에 놓인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 평판이 예수님을 희미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강권적인지 보여주시고 확인시켜주시고 기다려주신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라야 할 길목과 나의 두려움, 체면, 당장에 놓인 일들, 사람들의 평가의 길목에선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른 채 희석되고 흐려져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방향으로 마음을 틀어버립니다. 언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고백했냐는 듯이 예수님의 진심을 내동댕이 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을 땐 많이 후회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잃어버리게 하는 지점이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묵상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비추셔서 어떤 상황에 나는 예수님을 놓아버리는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믿음은 흔들리는가 점검되며 그 지점마저도 예수님이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는 사실이 아멘 되어져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눈물과 함께 장면이 전환되며 예수님의 신문당하시는 장면으로 포커싱 됩니다. 공간을 지키는 자들이 공식적인 신문 전에
심한 폭력으로 예수님에게 수치와 능욕을 안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린 후 폭행을 가합니다.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선지자로서 맞춰보라고 조롱합니다. 날이 밝자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와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들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죄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질문합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심에도 그들의 눈과 귀는 가리워져 있어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죄가 없으시되 하나도 없으신 주님이 폭력과 모욕, 수치와 억울함을 당하시며 고난의 길로 가는 이 여정의 시작을 받아들이십니다. 진리를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 믿어주지 않을 사람들의 손찌검과 표정, 수군거림을 감수하며 다음 신문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고통을 당해도 고통만큼 갚지 않으시고 억울함을 당해도 해명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지금 우리의 관계와 사회, 일터에서 겪는 수치, 고통, 억울함, 창피함을 공감하고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Start with Jesus.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삶의 여정이 지속될 때에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알아갈 용기도 힘도 없다고 고개를 돌릴 때에도,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오해할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우시고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우리의 모든 영역을 짊어지고 책임지시며 그분의 핏값으로 이미 해방과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진심을 알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뛸 수 있고, 포기하는 자, 자책하는 자들을 향해 함께 이 길을 가자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환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길 잃은 자들, 힘 없는 자들, 다시 뒤돌아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자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